자, 해볼까요? 아, 예진아 마이크 어디 있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방송팀 찬양 좀 꺼주세요. 찬양 해볼게요. 명철 어디 갔지? 일단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해볼. 왕규가 야겠네. 해도 돼?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할게요. 존귀한 어린 양, 아 거기 쳐줄래요? 네, 거기 후렴 부분만. 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딸 다스리시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하고 다음 거 넘어가고 할게요. 아니 명철이 뒤에 갔을 것 같은데 아닌가? 명철이 뒤에 있어요? 저기 있지.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일단 반주 주시고 태성이부터 해볼게요. 존귀한 어린 양. 아니 존귀한 어린 양. 응. 후렴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유양이 너 나올게요. 예진이 할게요. 어디에요? 다시 후렴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존귀 동현이 할게요.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싱어 전체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빠른 걸 먼저 해볼까? 깃발 느린 거 먼저 할까? 아니 순서대로 하자. 빠른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뭘 해도 기빨 상관없어. 준호랑 예녹이랑 준비되면 제가 준호를 쳐다볼게요.
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또 그 죽음에서부터 하자. 하나 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내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죠 그 기억하고 있다가 일단 한 번 더 맞춰봅시다. 일단 넘어가고 존귀한 어린 양. 여기도 약간 강약 조절을 진짜 필요한 찬양이 이거거든요. 존귀한 어린 양. 이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길을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약 결단? 힘이요? 목사님 결단 찬양 할 수 있어요? 셋. 네,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좀 더 느리게 따다다다다다다라 좀 더 느리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여기서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이렇게 갈게요. 바로 가요? 예. 주님 구하시리 주 이름 부를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앞에 별 선창 없으면은 바로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로 바로 갈게요. 네, 바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목소리 높이고 네, 할렐루야. 네. 여기 한 분만 인사를 해주셔요. 할렐루야. 네. 저희 계신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어색하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저희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원하는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이 그리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나의 온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 더욱더 내 삶의 소망이 주님이시마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욱더 주님만을 찾으시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알지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이러한 저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기도 하며 세상의 문제와 부딪혀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구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방해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 청년들과 목사님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쓰임의 본보기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제목을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또 두려움은 뿐만 아니라 염려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그렇다면 넘어서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염려, 여러분 안에 두려움,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는지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죠? 네, 아시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네, 예? 아니죠. 예,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서라는 인물이에요. 에서라는 인물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란 이름 아래 여러분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요,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속이게 되죠?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형을 끌어내리려는 그 자신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에 매우 그가 배가 고플 거를 그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서 장만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이것을 먹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게 되면 내가 이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팥죽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명에는요, 팥죽이 없어요. 팥과 같이 아주 작은 이런 씨앗 같은 것을 해석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어져서 팥죽이다라고 일컬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먹는 어떠한 죽 비슷한 그런 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야곱이 준비해 놓고 결국에는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얻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그것을 그냥 그래 알았어 줄게 라고 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죽음에 거의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이 야곱이 또 꾸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누굴 속이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제가 첫째 예서입니다 라고 속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야곱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매끈매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남자인데 약간 미소년 같기도 하고요, 약간 마마보이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좀 여성성이 좀 더 많은 부드러운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예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에서부터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붉은 털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친 광야를 헤매면서 사냥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의 외형적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온몸이 털로 뒤덮인 자라고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척 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말을 해서 양에 있는 털을 몸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털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누군가를 분별하지 못할 그 정도에 이르렀기에 그렇게 속였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마저도 에서 형의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로 흉내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얻어낸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장자 축복권이었어요. 여러분들, 장자가 갖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는요,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쌍둥이 2명밖에 없는데 형보다 훨씬 더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는 재물을 2배나 더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가 받고 싶었던 것, 그것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그 장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권이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흘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찾아와서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동생인 야곱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형 에서가 어땠어요?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급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이 상황을 미리 다 짐작했던 거예요. 형이 알게 되면 자신을 분명 잡아 죽일 거야.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축복권을 얻긴 했는데 형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죽일 거예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그 다급함 속에서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란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첫 번째로 정착했던 그곳의 이름이 하란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계시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곳,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들이 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가 바로 그 하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물렀던 곳에서 리브가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가까운 거리, 즉 가나안과는 아주 매우 먼 거리인 이 하란이란 땅까지 피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 야곱이 몇 년간 살게 됩니까? 무려 20년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야곱의 이름에 그 기지를 받아서 또 속이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세 번째로는 삼촌 라반을 속이는 일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봤을 때에 굉장히 축복받지 못한 삶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광야의 길, 힘든 타지 생활을 하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 굉장히 부풀어졌을 때에 자신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며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복 나루터 이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야곱은 20년이 흘렀는데도 누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형인 에서가 그의 성격상 시간이 2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보면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늘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요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홀로 남게 된 이 연유도 우리가 알고 보면요, 야곱의 기질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기 바로 이 직전까지의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의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먼저 분할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재산을 뭉뚱그려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먼저 이 야복강을 먼저 건널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재산을 4개의 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떼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떼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예물은 야곱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의 주인은 당신 에서입니다 라는 것을 이 모든 종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첫 번째 때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두 번째 때를 만났을 때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세 번째 때를 만났을 때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32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즉 야곱의 꾀로부터 시작해서요 한 떼, 두 떼, 세 떼를 미리 먼저 보낸 거예요. 애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형, 당신을 위해서 야곱 동생인 내가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또 다른 재산을 보았을 때 다 죽여버릴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미리 자신의 가족 그 한때를 미리 야복강가에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홀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뭔 줄 알아요? 야곱의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홀로 남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야곱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형이 오게 되면 나를 바로 죽일까? 형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 두려움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에서인 것도 알고 자신이 에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수만 가지 대처 방법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이제 꼭 고민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존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 역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잠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망상 속에서 잠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씨름함으로, 하나님과 그 밤새내 씨름함으로 끝까지 붙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했다? 네, 허벅지를 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요,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뭘요? 두려움의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무엇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라는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내 씨름하면서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반드시 이로부터 축복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바라고 있는 단 한 가지는 그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축복이 내려지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축복해 달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을까요? 듣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그 에서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뭐라고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이것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뭐라고 적어졌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며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에게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거냐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 너 이것마저도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이미 이름 안에 다 바꾸어 주시고 이름 안에 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는요 승승장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사람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뒷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그 장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서가요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에서 앞에 어떻게 왔을까요? 씨름하고, 밤새 씨름하고요, 온 몸이 초췌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에서 앞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한때 두때 세때를 만났을 때도 얘 좀 벌었네, 보자마자 죽여버려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만났는데 온 몸이 초췌한 상태로 다리를 질질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엎드리며 형의 얼굴을 보아오니 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에서가 보게 된다는, 에서의 마음에 갑자기 너무 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 단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나와 함께 엄마의 그 뱃속에서 함께 뒤엉켜서 살아왔던 이 아이가 지금은 내 앞에서 그렇게 쩔뚝거리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 네, 불쌍한 마음, 그를 안아줘야 하겠다는 마음, 용서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서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압복강 나루의 사건은요, 그냥 야곱이 어떤 인물을 만나서 씨름하고 끝, 이겼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그 실체 가운데에 두려움을 생각할수록, 염려하고 걱정할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두려움을 직시하지 말고 누구를 직시하라? 하나님을 직시하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 야곱이 승리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실,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옵소서 주옵소서 구하시리 주옵소서 주옵소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구원하시니 주옵소서 구하시리 주옵소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눈이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주만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선이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 염려와 걱정에 또 걱정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기질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모든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역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그들이 늘 넉넉하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다짐하며 결단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들 옆을 바라보면서 샬롬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서로. 네, 저희 이제 모두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여름 수련의 날짜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울 때가 되지 않았나. 8월 12일에서 14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강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할 거니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은 꼭 많이 알고 계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6월 전체 행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창립 45주년으로 이제 독거 노인을 돕기 헌금을 한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이제 혹시나 이거 보셨다가 이제 좀 돕고 싶다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좀 외로움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조금 한 마음 보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헌금을 받을 예정이니까 혹시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성찬식이 6월 25일 주일에 1, 2부 예배 때 드리고 있어요. 이제 청년부 예배가 그때 있는데 네, 혹시나 주부에서 청년부 예배가 X라고 돼 있어서 좀 혹시나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년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고 성찬식만 진행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혹시나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1, 2부 예배 중에 참석하셔가지고 성찬식 같이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 드리고 7월 1일 첫 주 토요일에 청년부 주관으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때 많이 알고 계셨다가 저희가 많이 이제 어른들도 저희 청년부에 대해서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고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많이 잘 부흥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함께 tuk송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큐티 모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큐티 모임을 이제 진행할 건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6월 25일에 주일에 판매를 시작할 거고 7월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큐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큐티를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목사님께 혹시나 OT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25일에 신청자를 받으면 27일 오후 8시에 저희가 OT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만남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OT 때 한 번씩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했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큐티 모임에 대해서 얼굴 좀 익히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꼭 한번 OT를 진행할 거니까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큐티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숙과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민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큐티 모임을 만들었고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진행 절차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 신청자를 매번 이제 혜기님께서 앞에서 이제 신청자를 받고 혼자서 할지 그룹으로 할지를 정할 거예요. 나눠서 아직까지는 그룹보다는 혼자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그룹으로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룹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인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조를 임의적으로 배정을 할 거예요. 그 맞게 조금 이제 나눠서 임의적으로 배정할 거고 혹시나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한 조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각 조마다 단톡방을 개설해서 각 조의 조장을 뽑을 거예요.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조장들이 이제 그런 큐티 모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랑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큐티 모임 현재로서는 만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좀 자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먼저 한 달에 2번 정도로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소그룹 자료는 제가 정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조장님들께 한 달에 2번 만나서 직접 큐티 모임을 가지고 만났을 때 날짜랑 이런 거는 조끼리 일정을 맞춰서 이제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인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할 거고 이제 또 이런 만남 외에도 혹시나 잘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이런 만남도 더 추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큐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번 인증하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시행하는 시간을 공유를 할 거예요. 나는 이제 보통 일 끝나고 한다. 난 자기 전에 한다. 나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한다. 이런 시간을 먼저 공유한 다음에 그 공유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장이 먼저 올려질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조원들이 차차차차 조금씩 공유해 주시면서 약간 매번 혼자 하려고 마음 먹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기존 멤버도 너무 환영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멤버가 더 대환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타지에 있다가 직장이 여기가 생겨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이제 초신자로서 새롭게 나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이미 기존 멤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껴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진짜 그 신앙적인 동역자를 만남으로써 그런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타지에 대한 진짜 어려움, 이런 게 언제든지 있었다면은 이거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말씀인데, 정말 주의 말씀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은 절대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맞고, 그렇게 나아가야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함께 접하다 보면은 더욱더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거고 내 길이 빛이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받을 예정이니까 꼭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세대 새벽 기도회랑 금요 기도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회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셋째 주 금요일 8시이고요. 오늘 예배당 청소는 살구나무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 오늘 나무 모임 시작해 주세요.